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41절까지 했고요. 42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알리실 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이 깨어나서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도 우리 도무지 믿지 못한 일이라는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믿음이 시작될 수 없다는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이고니온으로 하기 전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의 가르친 바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나눠서 봤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에게 셈이 있고 계산이 있어서 철저하게 이것이 계산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저번에 말씀 나눠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안식일이 3번 지났어요. 이제 오늘 말씀 첫 번째 안식일 지나고 말씀을 전하고 가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음에도 와서 권했거든요. 다음에 갔더니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처음에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들, 세 번째는 온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받을 정도로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었는데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반박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나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요. 근데 아시겠지만 바울이 지금 여기는 자세한 흔적이 안 나오는데 안식일에 이렇게 말하는 거 봤을 때는 바울이 관례들 어디서 복음을 증거했냐면 아마 회당에서 예배를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는데 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이유가요. 간단해요. 그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들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날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지금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럼 나는 뭐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그 율법을 지키고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또 모세와 같은 그 율법, 그 힘, 그 능력, 그 의로움 그것을 가져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자신들의 전통, 성전, 율법 이걸 다 폐기시켜 버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율법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게 아니고 성전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들여다보면은 뭐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라면 지금까지 자기들의 열심들, 지금까지 자기들의 노력들 이것들이 파괴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높임, 누가 폭로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자기 것들이 폭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주 본문 말씀 보니까 바알세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라 그랬냐면 똥파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알세불이 이제 날개 가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똥파리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율법으로는,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으로는 한 번도 눈먼 자가 눈이 뜨는 법이 없었어요. 귀가 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건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맞거든요. 무당들이 하는 짓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한 번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창조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이 창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뭐가 결박됐다는 뜻이냐면 강한 자가 결박됐다. 그 내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지금 그 역사가 너희들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묻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누르고 예수를 뭐라 해야 될까요? 이단이라고 또는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 그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나 지금 똑같이 누가 부정당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라면 내 자신이 부정당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단 말씀에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갈릴리가 있죠. 이방, 흑암, 사망, 그늘이 있는데요. 베드로에게 있는 시몬의 자리,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뭐 때문에 물에 빠져요?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져요. 요번 주 말가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본인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은 물에 빠져버렸거든요. 왜 빠졌냐? 예수 볼 땐 걸을 수 있는데 뭐를 보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바람을 보는 순간, 파도를 보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근데 바다 보고 빠진 게 아니에요. 바다에 속은 거죠, 자기가. 이해가 되세요? 파도 보고 넘어진 게 아니고 그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인데 뭐를 보고 넘어지는 건 우리 경험했던 그 파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우리를 시몬의 자리에 머물게 만들고 갈릴리에 머물게 만들고 있는 가장 주동자는 누구냐면 사실 나 자신인 거예요. 복음의 방해꾼은 남이 아니에요. 나 자신인 것이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항면하여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당할 일을 결단코 없을 거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의 일이 베드로 자신 아닙니까? 베드로 자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경하고 좋아했던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해버렸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초막 몇 개를 짓겠습니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집이나 초막이나 성전이나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지금 몇 개라는 거예요. 성전이 3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기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던 그 율법에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몬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감옥은커녕 죽기는커녕 그 여종 하나의 음성에도 움츠려드리는 게 우리 자신이라고요. 즉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예수님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정말 땅까지 증인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나가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은 누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단이겠죠. 하지만 사단이 뭘 걸고 넘어질까요? 나를 가지고 넘어뜨리겠죠. 진짜 복음의 방해꾼은 진짜 영적인 갈릴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가 또 그렇게 부활을 목격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상태요, 나띵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로 나둥심, 물진중심, 속는심 사실은 나둥심이죠. 그래서 여기에 각인되어져 있고 여기에 뿔이 내려져 있고 여기 체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본부 2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순이거든요. 영순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어 버리죠. 우리가 가는 곳곳에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죠. 흑암이 꺾여지죠. 영순이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하지만 나에게 붙잡혀 버리면 뭐가 가려져요? 말씀의 보좌, 말씀의 옥토가 가려져요. 말씀의 보좌가 이 마음 안입니까? 말씀의 옥토밭인데 우리가 길가밭이라고 오해가 된다고요. 가시덤불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험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주인데, 보화인데, 그 땅 속에 묻힌 보화인데 그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돼지에게 던지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또 겨자씨 누룩 알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곧 미래고 우리가 곧 열매고 우리가 곧 천국인데 그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 씨앗이 너무나 작아서 감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가 감춰져 있다고요. 이게 다 나 하나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고 닫혀져 있는 갈릴리의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바로 근본 문제의 영적인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사실은 나와 싸워야 되겠죠. 2번으로 가보실까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오늘 이제 한 발자국 나가서 캠퍼전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완전히 노바디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귀부인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이 귀부인들을 선동하고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복음 좀 받아주세요라고 무릎 꿇지도 않아요. 먼지 떨고 나와버렸어요. 그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주기로 작전대대는 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에 있는 눈앞에 있는 사람,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열매라고 하는 성과, 여기에 요만큼도 매여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면 발목이 붙잡히겠죠. 사람들 때문에, 문제 때문에 흔들리겠죠. 근데 거기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43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요. 또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번 주 강단 말씀 받고 또 포럼하는데 그건 우리 나띵이구나. 요만큼도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의로운 것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람의 것들이 요만큼도 걸려 있지가 않아요. 혹시 메시지 나눠드렸나요? 안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메시지 나눠주세요. 네. 네, 좀 늦게 프린터가 돼서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메시지 안 갖게 유사물이 갖고 계세요? 네. 오늘 하도 많이 오셔서 메시지 나눠드린 거 깜빡하셨나 본데. 네. 자,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외에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구를 인정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오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뭐를 떨어버린다고요? 띠끌을 떨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것들을 요만큼도 의식하지 않아요.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담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52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제자들은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면서 이고니오로 가는데 그 이고니오로 가는 것도 본인들은 다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간단히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은혜와 작정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성령에 충만했구나. 나의 의, 내 감정, 내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성과에 붙잡히지 않는, 열매에 붙잡히지 않는 거구나. 응답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그 응답과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캠프라는 말을 쓴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이제 46절, 47절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읽고 할게요.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프린트를 보시면요, 1번에 보시면 마땅히 너희 먼저에게 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어떤 흔적을 찾을 수 있냐면 진짜 바울은 내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보면은 어떤 흔적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냐면 그런데 바울이 있어요. 46절에 자세히 보면 다시 읽어드리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자, 이 말씀 들으면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복을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나? 그 다음에 자,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자,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써있죠. 그럼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금 어디로 인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철저하게 이방인 복음화로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데 이상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스라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부른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가 바울로 바톤이 넘겨지면서는 대부분 이방인 전도예요. 예루살렘 전도가 아니었어요. 이방인 전도였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자기의 갈래들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써 있어요. 제가 이번에 써놨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들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내가 없다니까요. 바울은 철저히 내가 없어요. 철저히 성령에 인도받으면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게 은혜를 강론하고 성경을 강론하고 그리고 먼지를 떨어보고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없다니까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저 사람 복음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다고요. 그냥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냥 아주 쌩하고 뒤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온 동네가 복음 받으려고 그 다음 주 셋째 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었다니까요. 근데 거기 조금도 자기 것들이 없어요. 쌩하고 넘긴다. 그런데 46절 47절에 보면은 근데 여기는 뭐가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냐면 바울의 전도에 자기의 관례라고 하는 것들이 흔적이 보여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정표라든지 지금 걸어온 여전도 지금 걸어온 수많은 여전들을 들여다보면 다 이방인 복음화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 복음화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냐면 46절에는 자기의 관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관례였지. 로마서 같은 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울은 항상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동족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동족에 대한 애통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
그 로마서 너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동족 이방인, 동족 유대인데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뭐 같다고 그래요? 빚진 자 같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마음이지 성령의 인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자기의 관리대로가 써 있거든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긴요? 인도받아야 되죠.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내게 주신 관례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우리가 주시는 말씀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임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게 주신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뭐가 있을까요? 내게 주시는 성인식, 그 다음에 사명식, 파운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없는 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없는 나. 그러니까 내일도 우리 캠프 가거든요. 내일도 우리 캠프 가는데 이제 우리 지금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계속 캠프를 했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 우리 귤 계속 주신 우리 집사님. 그 요즘에 집사님이 그리스도 교회로 지금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목회 윤리 뭐 이런 거 따지면 뭐 이거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근데 제가 오늘 목사님 뭐라 때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 기다려 보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아마 또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시나 봐요. 그 교회는. 그게 이 집사님 너무 갈급하시니까 거기까지 이제 그리스도 교회까지 걸어가지고 예배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성도 하나 뺏어오겠다 데려다 주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캠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어떤 일이 있냐면 또 김정은 목사님 참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정은 목사님이 캠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성읍에 그동안 같이 옛날에 그 미용 캠프 같은 걸 같이 하셨던 분이 있나 봐요. 근데 그러면 교회도 없이 성읍에 계시는데 자기도 캠프 따라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읍이 그리스도 교회가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하던데 내일 성읍에서 오셔서 픽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차가 없으셔서 픽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그리스도 교회 뭐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서 거기는 이제 전기차 타고 가는데 80km밖에 못 움직이니까 왕복을 생각하면은 성읍 들었다가 한림 갔다가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운행이 어려우신 거예요. 여러 가지 저희가 머리 썼는데 하다가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이거 예비된 영혼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목사님이 봉일까지만 태우고 오세요. 봉에서 우리 차 타고 같이 움직이자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 내일 그렇게 움직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림에 가서 사역하고 내일 또 감사하게 또 이재원 성도님 참석하기로 했어요. 예배 참석하기로 해서 또 같이 교제하고 또 그리고 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또 예비된 자 또 우리 그 다육이 농자 가시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다육이를 좋아해서 가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근데 저번에 가서 저는 희귀 생물을 하나 찾아가 왔어요. 다른 분들은 이쁜 거 하나씩 사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돌멩이에 붙은 거 이거 저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 제주도 고산에만 나오는 연화바위솔이라고 이런 것들은요 원래 이게 매니아들이 찾아다니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그거 하나 얻어왔어요. 그 제가 이거 분양해가지고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한주정원에서 나눠드릴게요 나중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다 오고 또 오면서 또 내일 아예 그 힘들지만은 한림까지 하고 서귀포까지 갔다 오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마다카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이제 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주 걸러서 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아닌 것 같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는 덧없이 캠프예요 그냥. 근데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냐면 영적인 관례 같은 게 있어요. 어때 제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해부하듯이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관례들이 있다고요. 자기가 주신.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나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시는 캠프의 인생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뭐라 해야 될까, 이 말씀의 포럼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관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방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아니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그럼 우리 같았으면 사단 결박할 것 같아요, 제가 같으면. 그러면서 어디를 안 갈 것 같다면 차라리 유대 회당 같은 데 안 갔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보면은 뭐 중요한 제자들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같았으면 사단 결박하고 그 장소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상하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제가 흔적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굳이 있다면 자기의 관례라는 말만 있어요. 근데 그거 자기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건 거예요. 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아시아의 문이 닫히잖아요. 그 저도 이거 훈련 받아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우리 같은 문이 닫히지 뭐라 기도 안 하면 사단부터 막 꺾잖아요, 이게. 근데 바울은 사단을 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게도냐로 터내버렸어요. 물론 환상이 주셨지만 바울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들을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자기의 관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해야 될 힘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내야 될 힘을 잃어버리는데,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그건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눈물에 기도하지. 정말로 전도하지 않아요. 생명적 전도를 하죠. 진짜 생명다운 전도를 하겠죠. 전 성경 건축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위에서부터 보좌로 임한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면 다요? 그럼 놀아도 상관없어요. 이 말 나오겠냐고요. 그거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종교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직도 그 자리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가짜의 가짜.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요?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데, 그 눈 열린 귀를 눈 가지고 열린 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임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쓰임 받지 않겠냐고요? 자기의 갈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위에서부터 온 거예요. 위에서부터 온 거. 지금 우리 주내교회 성도님들에게 각자 있는 그 달란트들은 위에서부터 온 것들이에요. 교회를 섬겨주시는 그 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위에서부터 온 달란트예요. 그건 나에게 있는 것이면 내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런 은혜가 오늘 회복되어지는 우리 주내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열매 다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밀하게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다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내교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관례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오면만 찬양 같이 조금씩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저에게 주신 또 관례예요. 저에게 주신 관례. 그러니까 찬양은 쉬운 거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도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가는 거고, 이게 저에게 주신 관례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래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이거 기준이 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그 성도와 함께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 사람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을 송축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에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이전에 우리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경험인들이 있으시잖아요. 예전에는 악기가 지금처럼 많지가 않잖아요. 교회 피아노에 있으면 거기에 청년들 다 모여서 그거 찬양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 반주할지도 모르는데 반주 조금 할 수 있는 사람 앉아가지고 그거 치면서 하고, 기타 치는 사람 있으면 기타 치는 사람 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전도하라는 거 그게 행복해하고. 그게 왠지 아세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생명이 있으면 그런 찬양의 문화, 섬겨주는 문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니까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교회 생활 막 적어대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에 깨달아지면 정말로 교회를 섬긴다니까요. 복음에 깨달아지면 정말로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어디 계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가 임하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주내교회에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도받는 자의 자기의 관례입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이 영적인 관례가 이렇게 새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생주기로 작전됨이에요. 이거는 전도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만나야 되냐면 인도받는 제자의 성령 충만함이 여기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그 예수님 계속 와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사람을 취할 거야. 계속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지금 우리 교회 강단의 시간표가 어디죠? 강단의 시간표가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라.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누가 나타나셨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 동안 하셨다고요? 이렇게 40일 동안 하셨다고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내교회는 어디 시간표 속에 있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이번 주에 있었던 1절부터 14절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복습해 주시는 거잖아요.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오병이어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갖고 와봐 그러면서 성만찬을 복습해 주시는 거예요. 바닷가로 가시면서 너희를 처음 불렀을 때, 바닷가에서 강의 말씀 주셨을 때, 바닷가 위를 걸어왔을 때, 물에 빠졌을 때 그 모든 사건을 총동원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강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또 말이 있잖아요. 숯불을 갖다 놓고 강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셨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제들이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지만 나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갈리라. 이걸 계속 강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복음서에 주셨던 말씀들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계속 강론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가 이 시간표를 누리셔야 돼요. 정말로 그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언약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번 주 말씀에는 7절에 주님이시니이다.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이신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에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만찬의 주인이신 그 살과 피를 먹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위에서 내리는 성령이죠. 위에서 내리는 성령.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위에서 내리는 성령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성령. 이 언약 꼭 붙잡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뺄 것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체험하면서 위에서 내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하시면요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게 뭐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보좌의 축복이죠.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이, 위에서 내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셔야 돼요. 나의 복음. 복음화, 개인화, 현장화, 미래화, 전문성의 응답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내 것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 뭘 해야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저께 그 성년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일 신문, 요즘에는 5일장 신문을 안 봤었는데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부동산 사람이랑 찾아가면은 그거 나중에는 또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보려고. 느낌이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 밑에 써 보니까 뭐 문화시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집회 장소 문화시설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느낌의 교회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요 그 요즘에 스카이뷰인가요? 그걸로 해가지고 지도를 찾아가지고 그 인방에 있는 집들 대문들을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았어요 거기를. 그 제가 저기 찾아가 본 거예요. 찾아갔더니 주인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났는데 저는 보니까 너무 그냥 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든 안 주시든 간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마당도 있고 교회당도 있고 또 식당으로 쓸 장소도 있고 교육관으로 쓸 장소도 있고 거기다 미션홈을 쓸 집도 다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 장로한테도 전화하고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하고 또 우리 전사한테 전화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또 이제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벽은 늘 똑같아요. 항상 벽은 어떤 벽인지는 뭐 물질의 벽이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뭐 돼도 안 돼도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돼도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마음에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성전 나왔다는데 그런데 제가 전화 드렸는데 아직 우리 교회 뭐 성전 시간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도 다 같이 갔다 와주시고 또 같이 또 봐주시고 막 이러시니까 목사로서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전 시간표는 저도 아닌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미래를 꿈을 꿀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렘넌트 사역하는 거 꿈을 꿀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사역할 수 있는 거 꿈을 꾸면서 같이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갔다 오면서 우리 집사람도 얘기하고 전사님 얘기하고 여기 요양실도 해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선교 팀들 와가지고 훈련 받아도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꿈을 꿀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꿈을 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닐까. 근데 바람이 있다면 그 현실의 장벽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달라고 좀 땡깡 부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정말로 뭐 물질 장벽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못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응답받고 같이 기도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안 될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의 성전은 함께 지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보고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우리 주내교회에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이 입이 내 것을 말하는 입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입이 갈라져서 이제는 내가 옛날에 그 잘하던 세상 소리 못하고요, 육신 소리 못하고요, 이젠 정말 내 입에 하나님 나라의 소리만 말할 수 있는 축복된 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방정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건 어떻게 하겠어요 입이. 근데 이 입술을 붙잡아 주시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시는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이거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 입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입이 아직까지도 옛날 나의 입술을 꽁꽁 묶여져 있는 거예요. 입이 갈라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작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수라 목사에게 준 거 그냥 흘려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작정되어져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갈 때 천군 천사를 심부름하게 보내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작정되어져 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의 성령의 충만함, 우리 전사님의 성령의 충만함, 우리 집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 주내교회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인도받는 그런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고린도전서 배운 분은 알겠지만 지금 짧은 시간표 안에 방언이라는 것과 통역과 예언이 초대교회는 같이 일어났죠.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거든요. 복음 소리. 그리고 이 뭐죠? 사도들이 그 뭐죠? 아라비아 말로도 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말로도 하기도 하고, 이거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우리 주내교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포로 마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포로 마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입으로 뱉으세요. 복음은 마음과 입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왜 입을 너무너무 간주했냐면 입은 절대로 마음에 녹아내리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기쁜 소리가 있어야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소리는 내 마음에 정말로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읊조리는 자, 묵상하는 자, 포럼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제 입술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은혜 받으신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로 목사가는 것 때문에 은혜 받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주내교회는 대부분 우리 준지자님들이 포럼한 거, 우리 전사님들이 포럼해 주신 거, 거기에 다들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다 뭐 누가 포럼하는 거 은혜 받다리고 누가 포럼하는 거 은혜 받다리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우리 주내교회가 입술이 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주내교회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작정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